사도신경을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2장입니다.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항상 나 있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연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2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을 보신 후에 마지막 함께 합독을 읽겠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그들 사이에 동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몬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물을 떠난 고기가 살 수 없은 것 같이 저희가 주의 은혜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새벽에도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저희들을 만나주시며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저희 가족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며 기도합니다. 생일을 맞아 감사합니다. 또 1,000번째 예물과 11조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의 말씀이 참 놀랍다는 것을 봅니다.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우리가 이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그 이유는 이제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이제 모세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제 모세오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가 이제 이거를 기록하게 된 것은 이제 출애굽의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 기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성경은 출애굽기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의 노예가 됐는지,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떠나게 됐는지 이 배경이 궁금하기 때문에 그거를 설명해 주는 것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출애굽기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해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까지 성경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거를 이제 구전 문학이라 그럽니다. 문자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말로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이 전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 창세기에 있는 내용은 적어도 예를 들어서 이제 요셉 시기와 요셉의 시기와 모세의 시기를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적어도 한 400년 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오랜 세월 동안 요셉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구전으로 이야기로 그걸 전달이 된 겁니다. 모세도 그걸 들은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의 사건을 모세가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본문의 사건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을 이제 모세가 들었기 때문에 이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제 지금도 역사학자들이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자료예요, 자료. 그것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죠. 문자로 기록이 되어 있으면은 그 자료를 조사해서 그 사람들이 그걸 정리해서 역사책을 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자가 없는 자료 시절은 구전이죠. 우리 교회도 역사책을 쓰게 되면은 우리 교회 역사적인 자료가 있죠. 이제 그게 1차적인 역사책을 쓰는 자료가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갖춰진 때가 있잖아요. 교회 초창기 시절 이런 때는 그런 것들이 잘 안 갖춰져 있습니다. 그러면 뭘 의지합니까? 그 시대에 신앙생활했던 분들의 증언을 의존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떻게 지냈냐, 무슨 사건이 있었냐. 그래서 그분들의 증언을 의존해서 이제 역사책을 이제 취합해서 쓰게 되는 것이죠. 이 창세기의 이 요셉의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은 그냥 무슨 일이 있었다 이런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만 하더라도 지금 요셉과 형들 또 요셉의 그 형들 사이에 주고받았던 대화가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내용이 이거는 기가 막힌 거예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이 자세하게 기록이 될 수 있을까? 그러니까는 그만큼 자세하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자녀들에게 신앙을 교육하고 성경을 이야기해 줄 때 내 아이가 내가 해주는 얘기만 듣고도 나중에 이 아이가 나 할머니한테 할아버지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 엄마 아빠한테 이런 얘기 들었어. 그리고 그걸 이렇게 글로 쓸 때
이 창세기 같은 내용을 쓸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감이 잡히세요? 그러니까는 첫째, 이 얘기를 얼마나 재미있게 들려줬으면은 그 내용을 기억했겠는가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내용을 얼마나 반복을 해줬으면은 그 내용을 기억했겠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모세는 이 요셉의 사건을 경험한 사람이 아니에요. 못했습니까? 들었습니다. 누구한테 들었겠습니까? 부모한테 들은 거예요. 부모한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이죠. 어떻게 들었는지는 기록이 없으니까 우리가 확실히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이제 가정 분위기로 보면은 어쨌든 이것이 가정 안에서 이야기가 부모에 의해서 계속 계승되어져 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이야기가 공감대를 일으켰기 때문에 계승이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엄마는 아주 재밌게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내가 사는 시대는 그게 공감이 안 돼. 예를 들어 우리 어머니 농사 짓는 얘기를 재밌게 해줬어요. 근데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는 농사 짓는 시대가 아니라 정보화 시대예요. 그러니까는 엄마 얘기가 재밌긴 한데 별 그렇게 나한테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나는 그 얘기를 재밌게 듣지만 잊어버려요. 나한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엄마가 나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재미도 있었고 지금 나에게도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에게도 그 이야기가 중요하니까 내가 또 재밌게 듣고는 또 내 아이한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내가 엄마한테 들은 얘기인데 내가 살아보니까 나도 중요하고 너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의 이 이야기 속에는요, 그런 어떤 그 재밌는 스토리가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 그 어머님 시대도 내 시대도 내 자녀 시대에도 그 손자 시대에도 넘어가면서 계속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중요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 시대에만 중요한 이야기가 아니라 여전히 나에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계속해서 계승이 돼서 모세 시대까지 왔던 것이고 모세가 이 창세기의 말씀을 기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흐름을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정말 놀라운 말씀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주고받은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이게 기록을 했을까? 이것을 오랫동안 이야기로 이 구전으로 이게 전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모세와 요셉이 형들과 싸웠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고 요셉에게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누구에게 이렇게 말했고 막 이렇게 얘기가 막 주거니 받거니 막 이렇게 재미있는 이야기로 여러분들이 성경 이야기를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던 중요한 이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가 뭔가를 보겠습니다. 자, 18절입니다. 사흘 만에, 사흘이 뭡니까? 이제 그들이 옥에 가둬둔지 사흘이죠. 이게 인간은 3일만 고민하면은 이제 본전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군에 있을 때 그 유교 훈련을 가면은요, 그게 13m인가요? 12m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높이에 다 맞춰져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높이가 인간이 올라갔을 때 느끼는 그 공포증, 높은 곳에 대한 가장 공포증을 느끼는 거래요. 그러면 그 높이나 그 이상의 높이나 똑같답니다. 느끼는 공포심이. 그래가지고 이제 그 높이에 맞춰져 가지고 막 훈련을 시켜요. 이제 높은 곳에 대한 공포심을 이제 극복하기 위한 그런 훈련인 것이죠. 이 사흘이 그래요. 아브라함도 이삭을 바치기 위해서 사흘길을 걸어갔죠. 우리나라 속담에도 작심 3일 이런 말이 있죠. 어쨌든 이 3일이 인간들이 고민하며 생각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사흘이 지났습니다. 사흘 만에 요셉이 이제 그들을 만나죠. 이 사흘 동안 그들이 감옥 안에서 참 많은 생각도 했을 거고 또 자기들끼리 무슨 얘기도 주고받았을 거고 그랬겠죠. 이제 그 얘기는 모릅니다. 기록이 안 됐으니까. 사흘 만에 요셉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하면서 이제 마치 요셉이 자비를 베푸는데 그 자비를 베푸는 이유가 내가 하나님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넌지시 흘리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서 너희가 확실한 자이면 19절에 이게 확실한 자다는 얘기는 너희가 간첩이 아니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천국에는 다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애굽에만 먹을 게 있어요. 그래 뭐가 들끓겠어요? 강도가 들끓는 거예요. 강도가. 그러니까는 못 사는 나라에 잘 사는 사람이 가면은요 소매치기 있고
막 강도가 있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주변은 다 흉년인데 애굽만 잘 사니까는 애굽을 침략하려는 나라가 없겠습니까? 그 애굽을 공격하려는 사람이 왜 없겠어요? 그러니까는 애굽이 그 물건을 팔면서도 당연히 경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리고 들어오는 사람들, 무역을 하겠다고 장사하겠다고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정말 장사꾼인지 아니면 장사꾼으로 변장한 간첩인지 이런 거를 이제 당연히 조사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그런 이유를 가지고 형들을 이제 수상하다고 이제 몰아넣은 것이고 이제 형들에게 이제 이런 대우를 했던 것이죠. 여기서 이제 19절에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그러니까 너희가 정말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무역을 하려고 온 사람이 맞다면 그걸 증명해라 이거예요. 그걸 증명해라. 이제 그 증명하는 방법이 너희 형제 중에 한 사람만 옥에 갇히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을 구하라. 그러니까 처음에 조건은 뭐였죠? 다 갖다 놓고 한 명만 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3일 동안 결론을 못 내린 거죠. 다 가고 한 명만 다 남고 한 명만 가라. 그래서 가가지고 막내 아우를 데리고 와서 너희들이 진실하다는 걸 증명해라. 그러는데 이제 못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는 반대를 바꾼 거예요. 더 여유 있게 해준 거예요. 한 명만 남고 나머지는 가서 이제 가족들도 구원하고 막내를 데리고 와서 너희가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해라 하고 이제 조금 더 좋은 조건을 이제 제시를 한 것입니다. 이제 그러자 21절 가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이 21절 말씀이 우리에게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자, 먼저 여기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했어요. 서로 자기들끼리 막 주고받은 얘기죠. 이제 이 이야기는 여기서 처음 꺼낸 게 아니라 감옥에 있으면서도 얘기했을 거예요. 3일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도 뭐 형 내가 그러지 말라 그랬지, 내가 너희들한테 그러지 말라 그랬지, 막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감옥에서 주고받았던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한 명을 결정해라. 그러니까는 그 한 명을 결정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얘기들이 서로 주고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한 명이 누가 남았는데 누가 남아야 될까요? 이 죄 많은 놈이 남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가 더 잘못이 많다. 뭐 네가 어쩌다 뭐 이러면서 이제 자기들끼리 얘기를 하겠죠. 예.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0년 전 세월로 흘러가서 요셉이 이제 어쨌든 형들한테 미운 짓을 했어요. 미운 짓을 해가지고 형들이 요셉이 미워가지고 이제 그 우물 구덩이에다 가뒀습니다. 그때 이제 요셉이 막 형들한테 살려달라고 애걸복걸을 했겠죠. 그때 그 형들은 요셉이 애걸복걸하는 그 마음의 괴로움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예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않았다. 형들은 알았어요. 그러니까는 요셉이 처절하게 고통받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그걸 무시했어요. 왜요? 그 요셉의 괴로움을 보다도 더 큰 마음이 요셉에 대한 미움이에요. 시기심이에요. 그 요셉에 대한 미움이 굉장히 컸던 거예요. 요 얄미운 놈, 이 미운 털 확 뽑아가지고 좀 어떻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요 마음이 너무 큰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시기심과 복수심이 너무 컸어요. 너무 컸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었다?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실수하는 게 이거예요. 한 가지 생각이나 감정에 몰두하면 다른 감정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웅덩이에 가둬뒀을 때는 그들의 마음에 가장 큰 거는 뭐냐면은 시기심이에요. 복수심이에요. 근데 이 시기심과 복수심이 너무 가득 찬 마음은 이 요셉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요셉을 향해서 가졌던 양심의 가책, 이거를 무시한 거예요. 무시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배가 막 고파요. 배가 막 고파요. 그때는요, 배고픈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배고픈 거 생각이 안 나요. 그래갖고 막 옆에 사람을 때려서라도 빼서 먹었어요. 그래서 배가 불러요.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미안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배고플 때는 그냥 상대방이 뭐 아픈지 뭔지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배고픈 생각만 나니까 상대방을 때려서라도 물건을 뺏어라도 내 배를 채운 거예요. 배가 부르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거 미안하네, 내가 때려서 미안하네, 남의 거 뺏어서 미안하네,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그 요셉에 대한 시기심과 복수심에 너무 사로잡힌 나머지 요셉의 괴로움을 알았어요. 요셉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알았어요. 근데 그걸 무시한 거예요. 무시하고는 복수심을 채웠어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0년을 양심의 가책 속에 지낸 거예요. 여러분 뭘 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용서를 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20년 동안 괴로움을 택하시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 핍박하는 자들을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주님이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균형이에요. 균형. 사실은 적은 것도 문제지만 과한 것도 문제예요. 너무 많은 것, 음식도 적당히 먹어야 건강하지, 맛있는 음식이 있다고 막 먹으면 체하는 거예요. 비대해지는 거예요. 몸이 비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하게 균형을 먹어요. 나에게 맞는 것만큼 음식을 먹어야 체하지도 않고 그 먹은 만큼 내 몸에 건강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삶을 이렇게 균형 있게 보는 시각이 없는, 이게 바로 죄예요. 죄는 우리로 하여금 어느 한 가지에 쏠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 보면은요, 다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요셉의 형들은 그때 요셉의 그 미운, 이 얄미운 놈 한번 콱 때려주고 싶고, 요 놈을 좀 어떻게 좀 해주고 싶은 이 마음에 너무 깊이 사로잡힌 나머지, 이것 때문에 요셉에 대한 국률의 마음을 모르고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아버지가 요셉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워할 것인가를 몰랐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의 복수심을 채우고 나니까, 그 시기심을 채우고 나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20년을 이 고통 가운데 지낸 거예요. 그러지 않았어야 되는데 그렇게 해야 될 말이고 20년을 쭉 고통 가운데 지냈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을 주관하고 있는 게 뭔가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왜 교회에서 성령 충만하라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요, 성령 충만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왜 이런 실수를 하느냐, 막 이놈 새끼 왜 공부 안 해, 엄마가 공부 안 하고 왜 말을 지겹게 안 되냐, 거기에 막 사로잡혔다가 자식이 덜러덩 무슨 사고 때문에 죽었어요. 그럼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때 좀 너그럽게 하지 못했는가, 내가 왜 그때 좀 더 애한테 친절하지 못했는가. 그러면 그 마음을 그 전에 가졌어야 돼.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 한 가지 생각에 너무 몰두해 버리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부부싸움의 갈등도 대부분의 그런 거예요. 왜 안 해줬냐는, 왜 당신 나한테 못하냐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것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봐야 돼요. 근데 우리는 그 순간에는 거기에만 몰입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잡혀요. 그래서 마치 무슨 남편이 아내가 무슨 평생 원수인 것처럼, 무슨 무한한 적군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고 싸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걸 채우고 나면은 그 다음에 다른 쪽 감정이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들의 시기심과 복수심을 채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결국 그것 때문에 20년 넘는 세월을 계속 그 양심의 가책에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이게 사는 거예요. 이것에서 우리가 마귀가 하는 짓이 바로 이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마귀는 우리들의 마음속에 늘 이런 한 가지 마음과 복수심에 사로잡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몰입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생각들을 보지 못하도록 우리에게 만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매일 새벽을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거예요.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게. 만약에 이들이 20년 후에 이런 지금 요 마음을 알았다면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려서 20년 전으로 돌아갔다면 그때 그렇게 했을까요? 안 했을 거예요. 그때 가서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걸 모르는 것이죠. 그걸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들의 감정과 생각은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기준이 될 수 없어요. 왜? 우리는 너무 짧은 안목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한 10년만 지나도 우리는 후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마음이 결국은 세월이 지났을 때 그게 옳았구나. 그게 옳았구나. 그때 참은 게 잘했구나. 그때 내가 용서하기를 잘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나면 뒤늦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21절 다시 보면은 그들이 서로 말하되, 서로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네가 그랬더니 그러지 말고 서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22절에 가면은 르벤도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게 죄를 짓지 말라고 내가 하지 않았느냐. 근데 너희들은 듣지 않고 그러더니만은 결국은 우리가 핏값을 치르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년이 지나도 이것들이 떠나지 않고 그들을 이제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제 결국 이들은 결정을 못했어요. 한 사람 대표를 뽑아서 야, 너라도 가라. 이것도 안 됐고, 그 다음에 한 사람 남는 것도 안 된 거예요. 아무도 예를 들어서 떠나는 거는 내가 갈게. 그럼 왜 네가 가냐? 내가 갈 거야. 이러고 싸울 수 있겠죠. 근데 이제 두 번째 결정은 남는 결정이잖아요. 남는 결정이니까 이거는 자기가 희생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남을게. 너희들이 다 가서 일단 구원하고 이렇게 와라. 이래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남을게. 아무도 그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형들이 아직까지 미숙한 거죠. 그러니까 누가 결정을 합니까? 결국은 요셉이 결정을 해요. 요셉이 결정을 해서 24절에 가면은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왜 울었을까 요셉이? 생각해 보셨어요? 요셉이 왜 울었을까? 저는 이제 왜 울었는지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몰라요. 모르지만 제가 김묵상을 해보면은 그냥 옛날 생각이 났을 것 같아요. 요셉이 옛날 생각이 나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세월 속에 갇혔던 이런 복잡한 감정들이 생각나면서 마음이 복받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요셉이 이제 울고 돌아와서 그들 중에 시므온을 선택을 합니다. 참 이런 걸 보면은 아직까지 형들이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성숙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25절에 가면은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고 각 사람이 돈을 그 자리에 돌려놓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이 24절까지 요셉이 냉정하게 너희들 간첩하냐? 막 이렇게 몰아놓고 그 다음에 그들을 감옥에 가더니 널 중에서 한 사람만 갔다 와. 막 이렇게 굉장히 그 형들한테 엄하게 대하잖아요. 얼핏 보면은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진짜 요셉의 마음은 25절이에요. 조카들 생각도 하고 아버지 생각도 하고 그 가족들도 생각하니까 얼마나 이 기근 가운데 그들이 굶주리겠는가. 그러니까는 그들에게 뭐예요? 그릇에 그 그릇을 다 놓고 또 걱정돼서 뭐예요? 길 갈 때 이 양식은 그대로 갖다가 가족 갖다 주고 길에 가는 동안에 쓰지 말라고 길 가는 양식도 주고 이렇게 해서 그들을 풍성하게 해주는, 이게 요셉의 마음이에요. 요셉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24절까지는 굉장히 형들에게 엄하게 대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배우는 것이 뭐냐면은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사랑만 가지고는 안 돼요. 뭐 이제 이 부분은 나중에 또 여러분들이 묵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제 넉마또 생각이 안 나네. 넉마했던 분들을 대상으로 선교했던 무슨 목사님 계시죠?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기가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막 하면요, 가난한 사람들이 다 착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베푸는 선행을 사람들이 다 좋게만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가 선을 베풀면 그 선을 저 사람이 날 도와주면 그래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빨리 이것을 해야 되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게 되면은요 공산주의가 성공했을 거예요. 또 그게 되면은요 나라의 복지 정책이 성공을 했을 거예요. 근데 인간 안에는 악한 죄성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선의로 대해주고 상대방이 나한테 사랑을 베풀어주면요 그걸 악용해요. 그걸 악용하고 그래요. 물론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오해는 하지 마세요.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이 그걸 악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구제하더라도, 우리가 누구를 돕고 사랑을 베풀더라도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지혜. 우리가 그들에게 대한 그 사랑과 풍성한 마음을 가지고 돕되 그 사람들을 지혜롭게 돕고 지혜롭게 섬기지 않으면은 오히려 그 돕는 것이 오히려 어려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요셉이 25절이 진짜 요셉의 마음이에요. 형들을 사랑하고, 이미 왜냐하면 요셉은 용서했어요. 이미 피의식도 극복을 했고, 그래서 요셉은 이미 형들을 다 용서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자, 내가 형 나야 뭐 이렇게 얼른 자기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입니다. 밝히지 않고 이렇게 했던 이유는 요셉이 자기가 베푸는 선의가 또 왜곡될 수 있기 때문에 요셉이 이렇게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베풀 때에는 사랑만 있으면 안 되고 지혜가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의 그 선의가 선한 의도대로 활용이 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갖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 날을 또 이렇게 살아가시면서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예요. 살아가시고 저와 여러분이 내 생각, 내 마음, 내 경험보다는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또 우선순위해 두시고 잘 따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